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삶을 받아들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성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진짜 가능한가요? 저는 확신에 차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인간적인 경험이 곧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즉 우리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쁨에 차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매일 기쁨이 넘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쁨이 넘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정말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또 그뿐 아니라 성공하는 그래서 더 다른 사람에게 그 내 성공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내 성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과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인생을 즐기며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아버지 꿈이 되어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삶의 모든 일에서 성공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또 그 아버지의 뜻에 또 순종하고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최고 인생을 살도록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결과를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창조주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완벽한 해답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만을 위한 그런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아버지 꿈이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그 일이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바르게 기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위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아버지는 갈망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하나님 말씀에서는 당신의 인생에 닥치는 도전들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당신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바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나의 성품을 바꾸고, 그 성품은 내가 갈망하는 소망들이 실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겪는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을 다 가벼운 환난, 이 땅에 겪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하고요. 그 가벼운 환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승진하고 한 차원 높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도약판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확장하는 기회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잠시 가벼운 환난을 겪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강건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훈련되어지고, 또 더 가지치기가 되어서 더 좋은 열매로 맺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이런 가벼운 환난은 우리의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계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조차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하고 한 차원 높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도약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역경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것들을 말씀으로 제압하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승리 안에서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말씀으로 제압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압하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그 승리 안에서 소리내어 웃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고 우리가 크게 웃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기쁨과 사랑과 웃음의 분위기 안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단의 무기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불평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무기죠. 우리 사단이 그런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런 불평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단은 기대하고 자기가 디딜 발판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고 승리 안에서 웃는다면 사단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기쁨과 사랑과 웃음의 분위기, 기쁨과 사랑과 웃음의 분위기에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에 찬 심령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 우리는 기쁨에 찬 심령을 유지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직 어려워 보일 때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우리가 정말 어떤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아져야 할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 이 기쁨이라는 그 수식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의식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정말 우리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어려움이 느껴질 때일지라도 우리는 끝을 보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끝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고 우리는 웃습니다. 오늘도 정말 혹시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셨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얼른 끌어내서 정말 그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말 놀라서 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기능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오.